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2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3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턱시도와 채색옷, 턱시도와 피 묻은 채색옷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턱시도인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유명한 성룡이 주인공을 맡은 영화예요. 참 진짜 중학교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성룡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영화 속에서 지미 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총알택시 운전사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도 환상적으로 잘하니까 그 운전 솜씨를 눈여겨보던 비밀 첩보국 CSA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비밀 첩보국에서 그를 그 비밀 첩보국의 최고의 요원인 클라크 데블린이라는 사람의 개인 운전수로서 스카웃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미 통, 이 총알택시 운전수는 모르는 거예요. 이 클락 데블린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근데 어느 날 이 클락 데블린이 테러 공격을 받고 죽게 되고 죽으면서 지미 통을 겨우 구하고 나서 죽으면서 지미 통에게 턱시도를 내 대신 입으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근데 이 턱시도를 이제 이 지미 통이 입었는데 아니 갑자기 턱시도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무술 최고 고단자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이 턱시도를 입고 있는 동안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이 턱시도를 입으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턱시도가 이 CSA의 최첨단 비밀병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턱시도를 입고 있는 이 지미통 운전수에게 턱시도에 있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미션이 주어집니다. 온 세계의 식수를 다 점령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악당을 맞서가지고 이 악당의 음모를 저지하라는 비밀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택시 운전수가 이 턱시도를 입고 그 악당을 맞서서 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턱시도 입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옷. 이거 참 한 번씩은 다 꿈꿔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옷을 좀 더 확장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신분, 지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었을 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어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간부가 되어도 막강한 힘이 주어지고 별 하나 달면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다 이제 그 옷이라고 비유될 때 턱시도라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코믹한 그런 영화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터치하고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옷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형들의 의도적인 어떤 그 음모에 의해서 염소 피에 범벅이 돼버리고 찢겨버린 채로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턱시도라는 영화에서 총알택시 운전사 지미 통은 턱시도를 입으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입었던 피 묻은 채색 옷을 앞에 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턱시도와 채색 옷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피 묻은 채색 옷은 형들의 악한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비밀 병기로 작용하면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피 묻은 채색 옷을 마음속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하늘의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나의 세상,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마귀에게 맞서는 하늘의 비밀 병기가 바로 피 묻은 채색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색 옷의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파급 효과가 결과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채색 옷을 바라볼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형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세겜 지역으로부터 도단으로 옮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형들의 양치는 일들에게 무슨 사고라든지 잘못된 일은 없을까, 다 평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래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들이 다 자기 밑에 부복하고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꾼 그 자가 온다. 동생이라고도 안 그래. 꿈꾼 자가 온다 그래갖고 의논을 하는데 뭐라고 의논하냐면 죽이자. 그때 장자 르우벤이 맏형으로서 동생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 전체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장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의식 하에서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이 동생들의 분이 좀 삭혀지면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웅덩이에 빠뜨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르벤이 없는 사이에 죽이려고 아마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가지고 죽여서 뭐 하겠냐. 저기 지금 이스마엘 그 낙타를 끌고 다니는 대상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동생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리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여서 피를 묻힌들 뭐가 좋은 일이 있겠느냐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노예로 이제 아버지에게는 염소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그 채색 옷을 범벅을 해놓고 다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내놓고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도 안 그러고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확인하소서 하고 보냈을 때 그때 야곱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는 요셉이 죽은 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지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채색 옷이 피 묻어서 찢겨 있는 걸 보니까 완전히 죽은 걸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야곱의 마음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채색, 피 묻은 채색 옷이 야곱 앞에 놓여지게끔 섭리하셨을까요? 형들의 악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팔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 채색 옷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14년 동안 정열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고된 노동조차도 어려운 줄 모르고 뜨겁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 라헬이 죽을 때 베노니 하고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죽으니까 곧바로 받아가지고 행복의 아들이다라고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다, 권세의 아들이다, 탁월함의 아들이다, 기쁨과 행복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내가 아들을 따라서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미 스올이 임했어요. 스올이 뭡니까?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이에요. 마음에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야곱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는 내 마음이 그래도 비교적 만족할 수 있을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스올로 따라 내려가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는 만족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채로 죽지 못해 연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일까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 비밀병기예요. 자, 보세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 노년이라는 것은 늦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늦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년에 얻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이 지금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요셉이 지금 108세 아닙니까? 108세 때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이 17살. 이때 지금 팔려가는데 108세 때까지 이르는 동안에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생을 삽니다. 단 한 번도 편안한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숫곳에서의 7, 8년, 10년 정도 그게 다였어요.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기록은
성경상의 기록으로는. 그러면서 야곱이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늦둥이라는 얘기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이끄시는 마지막 골이라고 생각할 때, 늦은 나이에 요셉을 봤기 때문에 이뻐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점점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가 형들을 고자질하는 것, 그게 고자질로 보이지만은 그 고자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디나 강제추행 사건 때도 그랬고 이 형제들이라는 게 단합을 합니다. 단합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죽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은 몰랐어요. 형제들끼리 단합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형제들끼리 모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상하게 형제들과 단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혼자 와서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들의 잘못이라고 분별해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완전히 이 땅에서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이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건 아닌데 형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형 에서에게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인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점 더 요셉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볼 때 언제부터 요셉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자꾸 하늘의 기준을 두고 이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통한 거예요. 이제 어렴풋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린 아들이 11번째 어린 아들이 하늘을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나가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통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부럽고 여러분 아버지들의 사랑이라는 건 엄마의 사랑하고 달라서 엄마의 사랑은 돌보는 사랑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은 한마디로 어떤 사랑이냐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내 아들이 자발적으로 추구해 들어갈 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니까 그보다 더 이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버지 지갑을 봤어요. 어렸을 때.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거든요. 제 사진만 딱 넣어갖고 다니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공부를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피 터트리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보고 깨워달라 그래요. 그러면 깨어나서 밤새 공부를 하거든요. 일찍 자고. 그러면 깨우려고 승철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러 뛰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공부가 최고 아닙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 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요셉이었고 만족의 이유가 요셉이었고 자랑과 프라이드의 근거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마음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채색 옷을 보고. 그리고 이 피 묻은 채색 옷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마음으로 스올로 아들을 따라 내려가겠다라고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린 야곱이 누굽니까? 선민이에요.
선민이 아니라면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아직도 많은 이방인들이, 불신앙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돈 벌면 기쁜 줄 알고 속아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아들과 딸을 잘 키워보면 기쁠 줄 알고 속아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적당히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깨달아져갖고 더 이상은 이 땅에서 기쁨의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 선민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신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8세예요. 108세 동안 축복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과 씨름해서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집착하고 쥐고 자기가 축복을 주도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과 하늘만을 듣고 하늘로부터만 이 땅을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관장하는 애굽 대제국의 모든 물질의 양을 비교해 보면 이건 피바레세가 아니라 세 발의 피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축복 주도권을 쥐고 설치고 애쓰고 난리를 치며 사람을 속여가면서 온갖 못할 짓을 다 해가면서 모은 것들이 결국은 대기근이 임하면서 70인 자기의 식솔조차도 구원해낼 수 없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릴 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갖고 30살에 총리가 돼서 대제국의 모든 재화와 물질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주무르면서 만인을 살려내는 일을 해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축복을 추구하던 야곱이 요셉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은 세상에서 축복이랄 것이 찾아서 얻어서 지켜서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의 손을 통해 만인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어 있었던 아들이 죽어 있다고 믿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현장 앞으로 끌려가서 이끌려져서 그때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아닙니다 하고 축복을 해주고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채색옷의 효과, 이게 뭡니까? 내게 지금 소중한 게 요셉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처럼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같은 것.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야곱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십니다. 마음에는 죽은 줄 압니다. 채색옷을 보고. 우리의 채색옷, 하늘의 비밀병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찢기고 피에 범벅이 돼서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소중한 게 뭐예요? 재산입니까? 그 재산에 피 묻은 채색옷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의 채색옷이, 피 묻은 채색옷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야곱이 채색옷을 보면서 믿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병기인 이 피 묻은 채색옷은 세상에 대해서 선민을 죽게 만드는 비밀병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이 비밀병기에 의해서 일어난 죽음의 파급 효과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만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특수한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정해진다는 그 내용은 선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될 일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색 옷 병기를 사용해서 뺏어가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끌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요셉을 뺏긴 뒤의 마음 상태, 이 상태를 모든 선비의 마음속에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피 묻은 채색 옷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선민에게 남는 길은 단 하나, 하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갖고 계신 가능성,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기쁨의 가능성이 이 세상 땅 위에서 어떤 축복을 가졌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축복으로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당신의 계획과 섭리, 하늘에서 정해지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용하셔서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턱시도 입어봐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피 묻은 채색 옷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놓게 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채색 옷, 하늘의 비밀병기, 오늘도 회사 나가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그 순간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1시간 동안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관심을 1시간 동안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그 1시간 동안에 채색 옷을 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비밀병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복으로 끌어안고 이 땅에서는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턱시도를 입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 죽게 만드는 하늘의 비밀병기인 채색 옷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